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되네요.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저는 예전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헌신 예배라는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 드리고 난 후나 전이나 똑같은 모양을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까칠한 창석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헌신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극구 헌신 예배 드리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를 본다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헌신 예배 드릴 때 좀 각오가 달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세계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나 개인 중심에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세계와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 곧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신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이죠. 믿음의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세계와 온 우주가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나라는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에 그 아래로 들어갈 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 중심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 이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세대 교체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가에 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는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서면은 요단강 강물이 중단이 될 거라 그랬어요.
마침 그때가 1년 가운데서 가장 강물이 많이 내려오는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물도 적시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백성까지 다 건너고 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육지에 올라오는 순간에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고대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 왕국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행을 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움직였으니까 할례를 하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었지만은 그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된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등록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 그래서 명실공히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한 후에 3, 4일 동안은 부상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때에 만약에 적군이 그 소식을 알고 칼을 들고 오면은 몇 사람만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때로는 어떤 위험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대단한 위용을 가진 장수가 한 사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장수 딱 보니까 군대 대장이에요. 총사령관의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갑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장수가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위엄과 위용에 놀랐던 것 같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장군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싸웁니까? 적들을 위하여 싸웁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라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너희들 편도 아니고 너희들 적군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하는 대장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하는 대장, 그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할 때 그 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는데요. 천사는 1등급 천사라도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하는 천사에게 너무 천사의 위용에 놀라가지고 압도가 돼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분은 종종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 잘 들어라. 너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떠돌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 300-400년 정도 거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정복 전쟁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 개념은요, 신학자 가운데 폰라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호와의 전쟁 개념을 성경에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주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에 협력하는 참전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그 전쟁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안 싸워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싸우기 전에 결판이 난 싸움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네 민족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8번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사고가 전환되는 거예요. 사고가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중세 때까지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한 중간이고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단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상의 전환, 생각을 다르게 가져봤어요. 그게 아니고 아마도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고 마침내 그것이 사실인 걸로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러서 사고의 전환이라는 말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 대대로 우상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 반드시 용왕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떡도 만들어 놓고 밥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배를 출항을 시켰습니다. 아기가 필요할 때는 어디를 갑니까? 삼신할매를 찾았습니다. 다 인간의 욕구대로 필요대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주무르는 신입니다. 인간이 주무르는 신이에요. 만약에 그 신이 인간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 명단에서 그 신을 퇴출시킵니다. 극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이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조상 묘도 파헤치는 게 인간이잖아요. 조상 묘를 파헤칩니다.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그런데 가정이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이 조상 묘가 안 좋다 그러면 파헤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떨 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번 의문을 달아보죠. 우리 성안교회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안교회가 우리 사업장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마도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끼리 잘해봐라. 너희끼리 잘해봐. 나는 너희 교회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너가 주인인데 뭐 너가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이 성안교회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반응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세우지.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워갈 테니까 너희는 옆에서 구경이나 해라. 연장 갖다 달라 할 때 연장 갖다 주고, 시멘트 필요하다 그럴 때 시멘트 갖다 주고, 그 잔심부름이나 해.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데 우리가 거드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드는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지금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인이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떠매고 나가고 있어요. 교회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말고 와서 좀 거들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주객이천도 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교회를 짓밟고 지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다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돕겠습니까? 네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참 방치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죄 짓겠다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죄 짓겠다는 사람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동성연애인데요. 동성애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방치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방치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셨어요. 지 마음대로 하게. 이미 마음이 결심이 됐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만큼 교육 효과가 큰 게 없어요. 애들이 지 마음대로 고집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버려 둬. 내버려 두면은 그 애가 나중에 지 마음대로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야 자기 부모가 달래듯이 한 말이 옳은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애들을, 애들이 불장난하고 이럴 때에도 집을 다 태울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한번 데이고 나면은 절대로 그 불장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체지 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 네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다지 관심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도권이 내한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와달라는 말도 그때는 통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신자일까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신자들이 죄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다닌 교회가 목사님이 저 서울로 이제 그 목회지를 옮기게 되고 후임 목사님을 구해오는데,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면,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오면, 포항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오면은 제가 어쩌다가 교회에서 잠잘 때가 있었어요. 오면은 항상 교회 교육관 겸 기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마룻바닥인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분들이에요. 여름에는 모기장 쳐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후임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심한 말로 해서 아주 형편없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도대체 왜 그런 목사님을 모셨는지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보다 정치 잘하는 목사님이 꼭 오셔야 돼, 이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장로님들도 굴복하고 청년들도 나중에 다 굴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대가리는 다 날려버렸어요. 많은 그 장로님들 날려버리고 안수집사 다 날려버려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될 뻔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신자예요? 똑바른 신앙부터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세계관이 바뀌어야 좋은 신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돼.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가 인생의 주체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요청만 하는, 하나님 자꾸 달달 볶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애굽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노예시장에서 이 사람 보디발이 샀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때부터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총명하고 남다른 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시켜보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일을 시키게 됐는데, 야, 너 자질구레한 일 하지 말고 우리 집의 총무가 되라. 내가 내 아내 이외에는 너한테 일체 터치를 안 할 테니까 내 모든 재산, 은행 통장 이런 거 전부 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주관하고부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딱 이렇게 금을 꺼놔요. 하나님 여기 요 금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 평가가 났으면 비참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을 꺼놓지 않아요. 예전에는 금을 꺼놓았던 사람이 그 금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작품처럼 좋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 이양해버려요. 이거를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이 로드십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장님 밑에서 시중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인생 다 살아보지 않아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가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안교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쁘게 따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좋은 작품같이 다른 교회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기질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가 주인이 교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는 싹수부터 놀아타 이러고 내던져버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몰랐겠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거룩한 자 앞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안 되겠어? 이렇게 한 거죠. 너는 너 자신도 모르게 신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왔으니 네 발에서 지금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칼을 빼서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 전쟁을 이끌려고 인솔하려고 왔으니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왔으니 너는 지금부터 내 종 된 그 자세를 보여라. 내 앞에 신발을 벗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마 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주도력을,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을 했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이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양 안 했으면 이양하십시오. 목사가 이양했으면 다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니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